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부산 조영규 부모님께서 신앙의 길, 공공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정자, 인사.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지난주에 일요 예외 때 우리 부교무님께서 설교해 주셨죠? 네. 잘하시죠? 사실 이 예외 설교석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참 어려운 일로 본인도 여겨질 텐데 대종사님의 법을 우리 교도님들께 잘 전달해 드리려고 많이 준비하고 많이 연습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참 든든한 생각과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모든 교도님들이 합력해서 교구 보훈장터를 잘 진행하셨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훈장터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다른 교당 교무님들이 도남교당을 굉장히 부러워하셔요. 밝은 모습과 또 온통 합력하는 모습이 눈에 띄나 봅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장터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이나 봐요. 제가 지난주에 익산에 장례 절차 주례가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 내려가기 전에 잠깐 한 1시간 정도 보훈장터에 들렸는데 만나는 교무님들이 저한테 도남교당 엄지척 이걸 참 많이 받았어요.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 교도님들께 공부길을 잘 안내해드리는 설교로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쭉 이어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이 도남 공부길이라는 이 자료를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월 첫 번째 법회 때마다 지금 이론상 서원문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론상으로 살아라. 이론상으로 살면 된다. 그러면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진다. 거기에 무궁한 영광과 무궁한 보물이 거기에서 다 쏟아져 나온다. 꼭 이론상으로 살아라. 그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을 정성으로 막 외운다는 것은 저 이론상으로 꼭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론상으로 살기 위해서는 공부길을 잘 알아서 그 길대로 잘 가야 됩니다. 이론상으로 사는 공부길은 신앙의 길, 수행의 길, 이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 이 두 가지 길을 잘 알아서 그 길대로 잘 밟아 나가는 것이 바로 공부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부 1번 법문을 보시면요, 한 제자가 대종사님께 이렇게 물어요. 저 이론상과 우리 인간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말은요, 뭐냐면요, 저 이론상과 나는 어떤 관계예요?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저 이론상의 진리로서 우리가 현실 생활을 할 때 표준을 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 똑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너네들 생활할 때 저 이론상을 표준에서 살아라. 곧 이론상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 소태사는 신앙과 수행의 두 가지 문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신앙과 수행의 두 가지 문이 있어요. 이 문을 착 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길이 나와요. 이 신앙과 수행의 문을 딱 연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입문했다라고 표현해요. 입문했다.
문에 들어왔다. 입문했다. 그래서 원불교에 입문하셨어요. 지금 원불교에 입문하셨으면은 이 신앙과 수행의 문을 탁 열었다라는 뜻이에요. 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을 따라서 그 길을 가셔야 되잖아요. 그 길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앙의 길, 하나는 수행의 길. 그래서 오늘부터 이 두 가지 길을 공부를 하실 거예요. 이 두 가지 길을 잘 알아서 이 길 그대로만 가면은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인생 활짝 핀다. 너네들 행복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간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산다 하시는 겁니다. 꼭 그 길 가셔야겠죠. 예, 제가 길을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하고. 그런데 걱정이 있어요. 제가 길을 잘 안내해 드려야 될 텐데 엉뚱한 길로 인도하면 어떡하나. 내가 길을 잘 안내하고 있나 하는 걱정이에요. 또 이 빠르고 바른 길로 안내해야 되는데 저 멀리 돌아가게 안내를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우리 대종경 교단품에서 이런 법문을 해주셔요. 수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 교무님 같은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이 금사망보, 뱀으로 태어나는 그런 금사망보를 일반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다. 왜냐하면은 법을 잘 모른 채 사람들을 틀린 길로 인도하면 그 사람의 일생, 더 나가서 이 사람의 다생을 잘못되게 만드니 굉장히 큰 죄업을 짓는 것이다. 그 죄업으로 인해 금사망보를 받게 된다. 정신 차려서 길 안내 잘 해야 된다라는 법문이 있어요. 저희 교단품에. 저에게는 또 우리 교무님들에게는 정신이 바짝 나게 하는 그런 법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지혜가 부족하고 제 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할 때면은 제 얘기가 아니라 대종사님의 법문에 의지해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그것을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보에 법문이 참 많이 실리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회보에 법문이 많아요. 오늘도 법문이 참 많이 실려 있죠. 자, 오늘부터 천천히 그리고 어렵지 않게 대종사님께서 알려주신 그 신앙의 길, 수행의 길을 차근차근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공부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어요. 신앙의 길, 수행의 길. 그 중에서 오늘 신앙의 길을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아마 오늘뿐 아니라 이 신앙의 길을 계속 몇 차례 더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이 신앙의 길을 잘 밟아 나가면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복과 낙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가면은 복과 낙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하셔요. 회보 2번에 법문이 실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복도 많아, 참 좋겠다. 자녀들이 다 잘 돼요. 자녀 복도 많고 재산 복도 많고 인연 복도 많고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복이 많을까?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어떻게 살아서 저렇게 복이 많을까요? 대종사님 말씀대로라면 신앙의 길을 잘 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참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이 늘 행복해 보여요. 생활이 늘 즐거워 보여요. 어떻게 살아서요? 신앙의 길을 잘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대종사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회보 2번을 보시면요. 제자가 물어요. 대종사님께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저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서 뭘 구하는 거예요? 복과 낙을 구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신앙은 복과 낙을 구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럼 복과 낙을 구하는 이 신앙의 길은 어떻게 가는 것인가? 길을 가야 되겠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신앙의 길을 잘 가는 방법이에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불공 잘하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신앙의 길 어떻게 가야 돼요? 불공으로 가면 돼요. 이거예요.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요거 하나만 정확히 알아가시면 됩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회보 3번을 제목부터 본문 내용까지 같이 한번 봉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 신앙의 길을 잘 밟아 나가는 것은 불공을 잘하는 것입니다. 인연 작복을 잘하고 못하는 것과 북이 빈천이 되는 것이 다 다생검내를 왕래하면서 불공 잘하고 못하는 데 있나니. 자, 저 사람은 자녀들이 다 잘 돼요. 주위에 모두가 다 도와주는 사람뿐이에요. 인연 작복이 너무 좋아요. 북이 재산도 참 많아요. 이게 다 불공 잘하고 못하는 데 있다 하시죠. 불공 잘하셔야 되겠죠. 신앙의 길 불공으로 밟아 나가는 겁니다. 불공하지 않으면 복과 낙은 오지 않는다. 오늘 꼭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남교당에서 이 대각개교절을 기념해서 우리 동선동 동네 분들에게 어려운 분들 쌀도 전달하고 라면도 전달하고 있잖아요. 매년. 근데 작년에 제가 빚도 좀 갚아야 되겠고 해서 돈을 좀 아껴볼까 해서 주위를 좀 이렇게 둘러보니까는 희사할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참 고맙게 만났죠. 고맙게 만나서 한 200만 원 정도를 희사를 흔쾌히 받아서 그 돈으로 식품 200세트를 사서 이렇게 주민센터를 작년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도가 아닌데 일반 사업을 하시는 지인분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라고 법회 때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죠? 얼마 전에 제가 이분과 통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각개교절이 또 다가오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참 힘든가 봐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그전만큼 잘 안 돼요. 보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를 좀 더 강하게 해달래요. 사업이 많이 힘들다고. 그러면서 매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남교당에 매년 희사할 생각이었는데 올해는 여의치가 않다 그래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 때마다 늘 제가 발원인 명단에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는 기도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사업이 번창하고 그 회사에 큰 복이 들어오려면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불공하셔야 된다 하면서 제가 카톡으로 이 본문을 보내드렸습니다. 북이 빈천되는 것은 다 불공 잘하고 못하는 데 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힘들더라도 마음을 대서 사회에 불공하면 그것이 다 회사의 복락으로 돌아갑니다 하면서 제가 이 카톡을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보내고 나서 괜히 마음이 찔려요. 어려워도 좀 하세요 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참 진심이었습니다. 돈을 희사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한 법문은 아니었고요. 어떤 방법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꼭 우리 교당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힘 미치는 대로 도움을 준다면 그것이 불공이고 그것이
복락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교당으로 하는 마음도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자, 복락을 구하는 길, 불공에 있다. 이 불공이 신앙의 길이다. 라는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 오늘 꼭 좀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불공이라는 것이 뭔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회상 원불교를 개교하시면서 가장 전면에 내세운 게 뭐냐면은 이 불공을 혁신하겠다. 과거의 불공법을 새 시대의 불공법으로 혁신하겠다. 새 시대의 새 불공법이라야 복락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 원불교의 불공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원래 이 불공이라는 것은 부처님께 공경과 정성을 바친다라는 뜻이죠. 불공, 부처님께 공경과 정성을 바친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꽃도 바치고 쌀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떡도 올리고 그렇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림으로써 복과 낙을 기원하는 것, 이것이 불공이죠. 그렇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모든 죄와 복을 저 법당에 계시는 불상에게만 비는 것, 이러한 과거의 불공법은 그닥 효과가 없다라고 하셔요. 회보 4번과 5번의 법문 말씀입니다. 죄와 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 나오는 그 근원처의 불공을 해야지 성공한다. 이것이 바로 새시대 세종교의 혁신된 불공법이에요. 과거의 불공법과는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자, 우리 초기 교수에 보면은 참 중요한 법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법문을 참 흥미롭게 가끔씩 읽어보고는 하는데 굉장히 긴 법문이에요. 아주 긴 법문인데 그 중에서 앞부분만 우리 대종경에 실려 있고요. 뒷부분은 대종경에 포함이 되지 못한 그런 법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원기 15년에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하고 육타원 이동진화 선지님을 대동하고 8박 9일 동안 금강산을 다녀오셔요. 그런데 그 금강산에서 묵었던 숙소가 금강산 여관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여관 주인이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늘 기쁘게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물어요. 기억나시죠, 이 법문? 어찌 그렇게 즐겁게 일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저는 하느님을 깊이 신앙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느님께서 복을 주시니 기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하느님께서 미리 조심하라고 알려주시니 그것 또한 기쁘고 그래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죠.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참탄을 하시죠. 진실로 하느님을 신봉하는 참 제자시네요 하면서 찬탄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대종경 법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주인분과 대담을 길게 이어가셔요. 자,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내가 언젠가 여름날 피서차 유명한 큰 사찰을 간 일이 있는데 그 법당에 들어가 보니까는 그 불상이, 그 황금색 불상이 엄청나게 크게 가운데 탁 하고 앉아 계시는데 그 앞을 승려가 지나갈 때는 머리를 조아리고 그 불상 앞에는 떡이며 과일이며 쌀이며 마치 효성스러운 아들이 생부모님 봉양하듯이 지성스럽고 극진하게 예를 올리고 있더라. 그런데 나는 평소에 법당에 모셔진 그 황금색 부처님의 그 형상에서는 어떠한 위력이 나온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 엄숙한 분위기 속에 같이 있으니 저기에서 영험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 그래서 이 기회에 진짜 영험이 있는지, 그런 능력이 저 불상에게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셔요. 그러면서 아주 깊은 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법당을 가셨답니다. 가셔서,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표현해요. 가는데 가슴이 두근 콩닥콩닥 거리더래요. 만일 저 법당에 계신 부처님한테 어떠한 영험한 능력이 있다면 내가 그 영험함을 믿지 않는다는 것에 어떠한 벌을 주시든지, 심하면은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공포심이 막 생겼대요. 그런데 이미 법당에 들어온 이상 용기 내서 한번 시험해보자 라고 해서, 불상 부처님, 당신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다면 나에게 보여주시오 하면서 그렇게 불경스럽게 말을 건네고 옆구리도 툭툭 쳤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법당을 나오셨다고 합니다. 숙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서 두근두근한 마음이 계속 된 채 잠이 들었다고 하셔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잠을 딱 깼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벌도 받지 않고, 꿈속에서라도 이 부처님이 나타나서 내 이놈하고 경책이라도 할 텐데 아무런 경책도 없고, 그래서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참 가르침은, 저 황금 부처님한테 불공을 드려라 하는 가르침은 결코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셔요. 아마 이거는 어떤 실질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법문 같아요. 자, 이 말씀이요, 회보 5번 법문을 통해서 정리가 돼서 발표가 됩니다. 자, 회보 5번 법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대, 새 시대에는 인류가 차차 지견이 열리는 시대다. 모두가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그런 시대이다 라는 말이죠. 그때는 죄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알게 된다. 과거와 같이 저 등상불 황금 부처님에게서 죄와 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 것이다. 그러니 죄와 복의 근본처를 잘 찾아서 거기에 불공을 해야 한다. 그랬을 때 비로소 무슨 서원이든지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된다 하고 회보 5번 대종경법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누구 때문에 괴롭고 누구 때문에 행복해요? 가장 가까운 인연, 자녀, 부모, 부부 사이 또는 직장에서의 동료들 때문에 괴롭고 또 거기에서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저를 봐도요, 함께 사는 우리 부교무님이 저에게 죄도 주고 복도 줘요. 둘밖에 안 살잖아요. 일주일 내내 둘밖에 없어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주로 식사를 할 때 교도님들께서 챙겨다 주시는 아주 정성스러운 이 반찬들을 가지고 이제 주로 식사를 하는데, 어느 날은 이 반찬이 마땅치가 않았나 봐요. 우리 부교부님이 계란찜을 도전하더라고요.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란찜을 했는데 아무런 간을 안 해서 그냥 맹맹한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어찌나 좋은지, 흉 보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챙기는 모습이 어찌나 좋은지, 저한테는 죄도 주고 복도 주는 그런 권능이 가장 가깝게는 우리 부교무님한테 있거든요. 우리 교도님들도 자녀를 키우실 때 우리 아들, 딸 때문에 행복하고 또 우리 아들, 딸 때문에 괴롭고 그러시죠. 결국 우리에게 죄도 주고 복도 주는 그런 권능을 가진 분이 저 사찰에 모셔진 불상이 아니라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나에게 죄도 주고 복도 주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지 가까운 내 자녀, 가까운 인연들 뿐만 아니라
금수, 초목, 동물들, 나무 하나, 풀 한 포기도 다 나에게 죄도 주고 복도 주는 그런 권능의 부처님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제자가 대종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금수, 초목이 부처라면 저 맹수와 독사 같은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것도 부처입니까? 하고 물어요. 아주 당돌한 질문이죠.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부처 맞다. 맹수나 독사가 너에게 죄도 주고 복도 준다. 그들이 너한테 해를 입히려 할 때 대적하지 말고 피하면서 부처님으로 공경해라. 이런 법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또 물어요. 아, 그럼 벌레나 곤충이나 병균들도 부처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더니 대종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들도 부처인 것 분명하다. 그들 나름대로 다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산다. 함부로 살생하지 말아라. 이런 법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6번 법문을 보면요. 천지 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저 일원상을 내보이시고 저 일원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법문을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원상이라고 표현한 그 진리는 진리의 상징이잖아요. 저 진리를 상징하는 저 일원상은 그 진리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은 사은이라는 4가지 작용을 해요. 진리는 사은이라는 4가지 작용을 해요. 잘하면 은혜를 주고 못하면 죄도 줍니다. 사은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이게 중요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천지 만물 허공 법계를 통해서 내가 상대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미물 곤충도 우리에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한테 불공을 해야 돼요? 저 법신불 일원상에게 직접 하는 불공도 있고 천지 만물 허공 법계 당처에게도 불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대종사님께서 혁신하고 싶으셨던 새시대 세종교의 불공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말로 글로는 이해가 되는데 현실 생활 속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부처 맞나? 그래, 죄와 족을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으로 모시기까지는 참 힘듭니다. 참 어려워요. 저를 봐도요, 아유,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 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죠. 저런 사람은 어떠한 성자가 나와도 교화하기 힘들겠다, 구제불능이다 하는 사람이 있죠. 또 가족들 중에 정말 말도 안 듣고 참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가족이 있어요. 그런 우리 가족을 그저 죄복의 권능을 가진 부처님이다라고 그분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마음이 날까요? 저를 봐도 참 안 돼요. 사실 안 됩니다. 대종사님의 신법을, 성자의 신법을 갖추면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문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모두가 부처님으로 보이질 않는 것일까? 분명히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공부는 다음 설교 때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회보 7번을 보시면요, 다음 설교까지 제가 예습하라고 실어놓았어요. 견성에 토가 떨어지지 않으면 부처로 보이지 않는다.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이거든요. 다음 설교까지 이걸 가지고 예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설교가 불공에 대한 이해의 중심을 두다 보니까 이론적인 말씀을 좀 중심으로 했습니다. 다음 설교에서는 생활 속에서 이 불공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인 설교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일원상으로 살기 위해서 꼭 밟아가야 할 공부길 중에서 신앙의 길 공부했습니다.
이 신앙의 길은 뭘로 가는 것이다? 불공으로 가는 것이다. 그 불공은 과거의 불공법과 같이 모든 죄복을 불상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죄복의 근원처에게 비는 것이 참다운 불공법이고 이것이 새시대 세종교의 불공법이다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이미 잘 아시는 불공법을 오늘 한번 다시 새겨봤어요. 참다운 불공법 실천하셔서 한량없는 복과 한량없는 낙을 얻으시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설명 기도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합장하시겠습니다. 법신불사은이시여, 오늘 저희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새시대 세종교의 불공법을 깊이 새겼나이다. 죄복의 근원처에 불공하라 하신 그 가르침과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모두 부처님으로 모셔라 하신 그 가르침대로 신앙의 길을 잘 밟아 나가겠나이다. 하오니 저희들에게 모두가 부처로 보이는 해안을 주시옵고 모두를 부처로 모시는 신법을 갖추게 하시어 새시대의 불공법으로 한량없는 복과 낙을 수용하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